네, 창세기 3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만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그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근 맡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여정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여종의 자식들은 앞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를 그 뒤에 세우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그 자녀들은 맨 뒤에 세웠습니다.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야곱은 뒤에 남았었는데 밤에 이렇게 천사와 씨름하는 가운데 엉덩이뼈가 망가지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죠. 육신적으로는 지금 상했지만 육신은 상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실히 봤습니다. 그 무엇도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야곱은 몸은 망가졌지만 그 마음만은 충천했을 거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32장에서 제가 야곱이 그렇게 비굴하게 자기 아내들은 앞서 보내고 그것도 가장 죽어도 조금 덜 아까운 종들의 자녀들은 앞세우고 레아와 라헬의 자녀들은 뒤세웠다고. 그리고 자기는 건너지 않고 이렇게 뒤에 지금 남아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해석자들은 33장 내용을 보니까 그들 앞에 앞서간다 해서 야곱이 그렇게 비굴하지만은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뭐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성경의 인물 기도하는 야곱이라고 축켜 세우는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야곱을 너무 그렇게 비하시키고 싶지 않겠죠. 뭐 좋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뭐 전적으로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잔머리 쓰는 야곱 이름 자체가 발목을 잡은 자, 뒤꿈치를 잡는 자. 요즘 우리들의 표현 방식대로 하면 뒤통수 치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협작꾼, 사기꾼 뭐 그런 의미예요. 이름 자체가 그렇게 별로 썩 내키지 않는 기분 나쁜 이름이라고. 그런데 뭐 형 만나러 가는데 이제 뭐 뒤쳐져 가지고 형님 나 뒤에 있어 뭐 그럴 거예요. 앞에 나가서 만나야지. 형을 만나는데 아무리 앞세우고 왔어도 그러니까 여건으로 볼 때 야곱이 비굴하냐 당신이 생각하는 것 같이 앞서 온 거 보면은 그렇게 비굴하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정말 약삭 빠르잖아요. 어떻든 간에 약삭 빠른 건 마찬가지예요. 잔머리 굴리기로 하면은 세상에서 두 번째가라면 서러운 이런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야곱이라고 그렇게 지었는데 형옆에 나가서 7번 땅에 굽힙니다. 뭐 유대 문화로 볼 때 최대한 경의를 표하는 그런 어떤 굴복의 그런 제스처라고 그래요. 우리 역사도 보면 조선시대 때 인조가 지금 송파나루 삼전도에서 청태종한테 굴욕을 당했잖아요. 3번 절하고 머리를 3번 찢는 그런 굴욕을 당했는데 뭐 그런
굴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살아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에서가 생각할 때는 형이 죽일까 봐서 도망갔는데 20년이 지난 세월이지만 다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나왔다고 지금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 재물을 앞서서 보내고 자기 식구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차서대로 지금 세워서 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형을 딱 만났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그러니까 정황으로 볼 때 형 에서는 동생이 온다고 하니까 지금 감정이 좀 누그러진 것 같아요. 뭐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데 야곱은 그 형 마음을 모르고 끝까지 이렇게 형을 의심하고 있죠. 에서의 이 강팍한 마음을 누그러뜨린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에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겁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를 격동시키면은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엉뚱한 한단 말이에요. 저러는데 뭐 조금 머리가 이상해졌는가 봐. 뭐 어떠고 뭐 별 얘기가 다 있지만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에 의한 해석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잡아 돌리면 천없는 사람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존말을 해도 고깝게 들리고 화났을 때 풀으라고 사과하고 그러면 그것이 더 미워 보이고 가만히나 있지 사과를 합시고 하는 그게 더 미워 보이고 하나님이 잡아 돌리면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지금도 하고 있지만 종종 막 괜히 치밀어 오르잖아요. 막 이유 없이 치밀어 오르잖아요. 의사들은 뭐 호르몬 분비가 어떻고 뭐 뇌가 어떻고 별 해석을 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가만히 있는데 치밀어 오르면서 옛날 생각하고 옛날 아무개 오고 뭐 서운했던 거 생각하고 하다가 보면 이제 칼 갈고 있는 거야 이제. 찔리지만 않았지 이제 칼 갈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사악해질 수 있는 우리라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정말 생명부지할 수 없음을, 이렇게 심령의 편안함을 유지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같은 신앙이라고 뭐 지금 아주 최고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지금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이 악심을 갖고 있지는 않겠죠. 뭐 악심을 갖고 있다가도 누그러져야지 지금 말씀을 공부하는 중이니까. 그런 야곱이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옵소서. 과거에 비록 형이 죽이려고 해서 내가 도망갔었는데 이제 20년 세월이 지났는데 우리 형님 마음 좀 누그러뜨려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했어야 되죠. 그런데 자꾸 잔머리만 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은 와서 덜썩 껴안고 와서 입 맞추고 포옹을 하네. 그러면서 에서가 5절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지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형님 선물이다 이거예요. 형님 선물이다 이거.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나 야곱 에서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족하다. 나 풍족하다. 너한테 선물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다 이거야. 뭐 형이라고 해서 그렇게 재물 주려고 그러냐. 네가 안 줘도 나 많이 있어. 걱정하지 마 이 소리죠.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최고의 찬사를 한 거야. 하나님 만나러 갔다는 거야. 진작에 좀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 형님 만나러 가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이다 하고 당당하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 잔머리 굴리다가 선물 받으라고 안 받겠다고 하니까 받으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형님 만나니까 참 하나님 만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형을 띄어 올리고 있죠. 자, 거짓말일 때 거짓말일 망정 이 말 자체를 뭐 나쁘게 여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이거 뭔 얘기인지 또 받아야지. 안 받아도 그러면 안 받으면은 또 형의 그 사랑을 못 받겠다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참 선물이라는 것이 감사해서 주는 건데 상대 입장에서 또 보면은 감사하면 이 정도 갖고 되겠냐. 이건 감사한다고 생각한다. 장난하냐. 또 이렇게 받아들일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주고받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아무리 형식적이지만 정말 우리가 볼 때 저걸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생일날 친구에게 저런 선물을 하고 어떻게 부모님에게 선물한다고 저런 걸 선물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하잘것없는 걸 선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마음을 담으면 또 물질 가는데 마음 있다 해가지고 또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 그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애경사 참석에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걸 또 정원다 대 한 달에 한 번, 두 번 보는 사람은 5만 원, 어쩌다 보는 사람은 3만 원 안 가도 되는데 인사치레 할 사람은 또 얼마 해가지고 아이고 피곤해 인생 피곤해 그냥 저는 아예 지부책을 안 가지고 삽니다. 그냥 형편되면 가게 생긴 사람 가고 반드시 가야 될 사람도 못 가게 생기면 못 가는 것이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상호 부조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서양하고 동양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물질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그러는데 마음이 있어도 물질 없을 수 있잖아요. 형편이 안 되는데 어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주고받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특히 기독교인들은 특히 우리 근육교인들은 정말 내가 지금 보태줘도 시원찮은 사람한테 선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사업이 기울어가지고 지금 없는 돈이라도 갖다가 자식 사업자금 밀어줘도 시원찮은데 어버이날 내 생일날 안 찾아왔다고 속상해 하시지 말고 정말 마음을 주고받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서로 사람은 사랑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육신적인 부모 자식 형제 간의 관계도 이웃 간의 관계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사는 그러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계시적으로 그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야 될 존재임을 알게 하려고 육신적으로도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풍족해도 그건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돈이 많고 세상에 명예가 많고 그래도요.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살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 디오게스라는 철학자는 오래전 사람이지만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녔대요. 그래서 왜 대낮에 등불을 달고 다니냐 그러니까 친구 같은 친구 하나 찾아보려고 그런다고 세상이 어두워가지고 그런 친구가 없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육신적인 친구도 친구고 우리 교인들끼리 친구도 친구지만 참 좋으신 친구 근본적으로 원리적으로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친구 있는 것도 괜찮아요.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단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친구를 사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두 사람 친구.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슬퍼해줄 사람 그런 친구. 자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는 세상 어떤 친구보다도 참 좋으신 친구 되신 주님이 계시다는 거 이게 참 대단하죠. 바로 그런 지금 사랑을 입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야 될 야곱이 자꾸 장기만 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한다. 성경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 교리에서 불강력적 은총, 무조건 선택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사랑을 받을 의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하다가도 않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조건이 없는데 사랑하고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없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 그걸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참 세상 말로 어쩌다가 예수 믿으신지는 모르지만 일단 예수 믿었으면 정말 원리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 싫어, 미워, 나 좀 버려줘 해도 절대 하나님 안 버려요. 하나님이 안 버려요.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 하시지 말라고.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부터 다녔지만 제가 84년도 군에서 제대했는데 한 1년 전에 나는 붙들렸구나. 나는 붙들렸구나. 그 군대에서 훈련하다가 그것을 깨달았는데 이거 간증이라면 간증이지만 바구리에 강아지를 담아놨는데 바깥으로 나가면 목덜미 잡으러 또 바구리다 넣고 나가면은 목덜미 잡으다 바구리다 넣고 그런 형상이 내가 상상이 되더라고요. 훈련하다. 그래서 참 피식 웃었는데 그러면서 그 뒤부터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도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랬는데 붙들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다가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알아보고 싶더라고요. 제대로 알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군옥교육 강대상에까지 서게 됐는데 정말 여러분들 그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배워서 이제 정리를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좀 깊이 있는 우리가 그 고낸다고 그러죠. 액기스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물에 물 탄 거, 술에 술 탄 것까지 맹맹한 그런 신앙, 그런 지식 이런데 그냥 안주하시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제대로 먹으려면은 요즘 뭐 매실 렉기스 내잖아요. 그 매실 렉기스에서 조금 타서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몸에 좋듯이 그런 말씀을 먹어야 된다 우리가. 그건 제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걸 이제 극복을 해야 돼요. 제가 양껏 막 그렇게 막 고급진 걸로 다 이렇게 드시게 할 수가 없다고. 저는 그냥 제공만 하는 것이지 이제.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시라고 그러려고 한 시간 보내고 가시지 말고 삶 속에서 항상 생각하시고 되새김질 하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 지금 형 에서는 야곱의 강건해 본 얘기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2절 에서가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그래, 길잡이 하겠다. 이제 한 20년 고향 떠나서 오고 그러니까 이제 고향까지 안전하게 이제 동생 이렇게 모시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야곱이 그 얘기를 해.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서 나는 앞서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주인을 내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휴정하고 돌아갔다 그 소리예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금이 아비 하몰의 아들들이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형이 길잡이 노릇을 하겠다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새끼뱀 짐승도 많고 애들도 지금 어리고 빨리빨리 형님 따라가다가 보면 지쳐서 안 되니까 여기 그냥 머물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 머리 쓰는 거예요. 형 덜렁 따라갔다 잘못하면 죽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올 때는 그러는 거예요. 지금 머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또 동생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종자들 몇 명 이렇게 남겨놓고 가겠다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진정 나를 위한 거라면 그냥 놔놓고 다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심리적으로 야곱을 볼 때는 지금 형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치 봐가면서 슬슬 이제 가겠다는 것이지, 이제. 그리고, 적절하게 이제 거리를 두고 살겠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것도 방법적으로는 괜찮아요. 요즘 그러잖아요. 뭐, 한 집에서, 시어머니 주고 시아버지 주고 뭐 지집 먹고 사느니 옆동에다가 얻어놓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모시라고 방법론을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론은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막 자기 형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뭐가 옳다 그르다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야곱의 이 상태를 보면은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알면은
형한테 이렇게 하나님을 본 것 같다고,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고 아부하는 이런 말을 할 정도의 야곱의 신앙이라면은 이렇게 잔머리 자꾸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저부터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꾸 잔머리 쓰려고 그러죠. 그러면 뭐 내가 누구냐 하고 뭐 나나 아니까 하고 자기가 해놓고도 누가 했는지 참 기가 막히다. 그러고 자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농담 아닌 농담으로 곧잘 그러거든요. 그런데 참 우리가 뭐 꼭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벌써 70, 80, 90 잡수신 분들은 인생 경험을 통해서 다 웃기는 짓이다. 다 별로 그냥 인생에 큰 도움이 안 되는 헛하는 소리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뭐 입이 다물어지더라 그러는데 맞아요.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높으신 경륜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맨날 달라고 하다가 기도가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기도를 못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다고요. 그럼 하지 마시라고. 올바른 기도를 하시라고. 근데 무속적이고 기복적인 기도하다가 올바른 기도 하라고 하면 이제 딱 막히는 게 정상이에요. 막혀야 정상이에요. 근데 제대로 이제 되면 여러분들 기도 다 잘 하시잖아요, 이제.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매 시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기도 문제가 굉장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마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장막 벗을 때까지 아마 괴롭힐 거예요. 이 기도 문제가.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하나님, 구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했는데 그걸 자꾸 내 육신의 소욕대로 내 유리언대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니까 그러지. 39면 50 주고 지금 50 구하려고 그러는데 알아서 그라이도 주려고 했어. 준비했다가 주고 구하기도 전에 너 이거 구하려고 했지. 내가 알고 이미 내가 눈치채고 갖고 왔다고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 어떤 양반이 그러더라니까 서울의 큰 그 대학부 교사들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권사님인데 신학교도 나오고 제가 직접 이게 얘기를 했었는데 대학부 교사들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그 대학교 교수 출신인가 하더라고. 근데 난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 그것 가지고 점심 먹으면서 입씨름 해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났거든요. 근데 요즘 일기가 왜 이렇게 불 쓰는 줄 아냐고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그 양반이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왜 이렇게 불순한데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데. 감이 오십니까? 한쪽에서는 비 오게 해달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안 오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 다 비유 맞추다가 보니까 일기가 불순하다는 거예요. 비 왔다 안 왔다. 처음에 난 농담이라고 생각했다니까. 그래갖고 농담도 재밌게 하신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했다고 성질을 팍 내더라고. 막 밥 먹다 나가버리더라고. 교회에서 쫓겨났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참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농담으로 끝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농담으로 끝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좀 옆길로 센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해 나가심으로 당신이 여호와심을 알게 하는 지금 그 여정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자, 문제가 이제 생겨요. 자, 형 안 따라가고 머물렀어요. 어디에 머물렀어요? 세겜에 머물렀어요. 형은 세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그러니까 이 지역은 어떻게 사나 여인들은 어떤 차림새로 다니는가 여인들은 어떻게 사는가 이제 보러 나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동네 마실 나간 거죠. 동네 구경 나간 거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히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유로하고 그 아비 하물에게 청하여 가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문제가 된 거야. 요즘 한참 지금 많이 회자되는 말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거야. 옛날에 우리 때만 해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막 싫다는데 마음에 들으면은 나하고 좀 사귀자고 차 한잔하자고 쫓아다니고 그러면은 또 못 얘기는 채 또 이렇게 좀 행하고 싫다고 튀기면서도 그걸 또 그 좀 자기가 매력 있어 그런다고 좋게 하는 분들도 가끔 있었고 정말 징글징글하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별의별 사람도 다 있어요.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스토킹 방지법이 생겼어요. 참 조심스럽게 해야 돼. 길 가다가 이제 괜히 아이고 얼굴이 예쁜데 차 한잔 하고 싶은데 저하고 차 한잔 하시죠? 이거 안 돼요. 이제 스토킹이야. 그건 스토킹. 싫다는데. 자, 그 정도가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야. 이건 그냥 범해버렸네. 문제가 심각하죠.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의한 정도가 아니고 이 사단이 생겨버렸어요. 이제. 그런데 또 책임을 지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나이 드신 세대들은 그렇게 결혼한 분들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여자들은 손목만 잡혀도 또 결혼해야 되는 줄 알고 그걸 이용해서 남자들은 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마음에 드는 여자 자기 아내 만드는 사람도 있다고. 내가 아는 우리 선배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어설프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제 옛날 어른들 같이 그렇게 못합니다. 이제 법도 있고 세상도 바뀌었기 때문에. 자,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지가 좋아서 결혼하고 싶어도 그렇지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그건 세상적인 것이고 그때 당시에 문화가 어떻고 뭐 지금 뭐 성적 자기결정이 어떻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성경 그 내용을 지금 살피고 있잖아요. 자, 지금 무슨 어리석음을 저질렀어요? 야곱의 자식을 건드려 버렸어. 하나님이 함께는 야곱의 자식을 건드렸어. 지금 좋고 나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야곱은 어떤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자기 자식들을 이방 여인들과 결혼시킬 사람이 아니요. 이방 남자고 결혼시킬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어디 세겜의 자식이 와서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그것도 와서 사정사정해도 지금 시원찮은데 사정사정해도 지금 무릎 꿇고 딸 달라고 지금 애걸복걸해도 지금 들똥말똥한데 어디 강간을 해버려. 죽으려고 관장을 한 거지. 이 표현이 제일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강대상에서 이런 표현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니, 죽으려고 환장했으니까 그러지. 제정신 아니니까 그러지. 어디 야곱의 딸을 건드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도 내가 야곱의 딸 디나를 마음에 들어해서 여차저차하는데 아버지 결혼하라게 해주시오. 이제 일을 저질러 놓고 이제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사돈하고 싶은 사람한테 가다 당신 딸 주시오. 우리 아들 줄게. 재물도 많이 주고 우리 사돈 삼고 우리 당신 족속하고 우리 족속하고 통혼도 하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은요, 이 장교 부리는 사람이라요, 아직도 이 전망을 이렇게 보고 있어. 이 정는 사정으로 볼 때, 야곱은 딱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머리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혈기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동생 건드는데 뭔 쓰려고 있냐, 죽인다,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머리를 써, 그 아버지, 그 자식들이라고. 가서, 우리 여동생하고 결혼하려면은 우리는 할 일 하는 족속들이다. 당신들도 할 일을 해라. 그래갖고 또 남자들이 또 할 일을 다 해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은 아시겠지만 꼼짝 못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가서 공격해가지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제. 자, 잔머리를 굴렸냐, 안 굴렸냐를 떠나서 야곱도 그랬지만 야곱의 그 자식들을 건드린 그 세겜 족속들의 그 말로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야곱과 그 아들들과 같이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야곱을 그리고 그 자식들을 건드린 그 말로가 이렇게 비참하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악용할 수 있는 얘기인데 도덕적으로 접근하면은 참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우리 행동이 어떻고 간에 우리 건들면 재미없다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이근 소리 듣고 선소리 하시지 말고
아무렇게나 살아내는 얘기가 아니고 막 요거도 먹고 다녀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이야 바른 말이죠. 여러분들이 나는 기독교인이라 막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내가 잘못 사는 것은 막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라고 앞에 나가서 아무리 잘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칭찬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욕먹게 돼 있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욕먹을 줄 하고 다니라는 얘기는 아니야. 칭찬 들을 생각을 하시지를 말라니까. 착하게 사시되 도덕적으로 사시되 남한테 항상 피지 말고 손해보고 살고 받을 것 못 받고 줄 것 주고 사시되 칭찬받을 생각을 하시지 말라고. 남 욕할 생각도 하시지 말고 남 욕하고도 사시지 말고 칭찬받을 생각도 하시지 말라고. 성령과 바알은 이게 사단과 천사는 인간적으로 볼 때 육신적인 가진 이 땅에서의 삶은요 적대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항상 칭송받고 인정받고 막 존경받고 그렇게 될 줄 아닙니까? 아니에요. 미움의 대상이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미움의 대상이 돼버려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얘기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 다 알아서 다 그만이라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니까. 이거 방송 듣는 사람은 양심 찔릴 거요.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도요 욕먹게 돼 있어요. 도덕적으로 사시되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인정받으려고는 하시지 말라. 도덕이라는 것이 별겁니까? 상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도 지금 나쁜 사람이든지 좋은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도 하나님 백성이고, 설령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버린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지금 알아서 지금 섭리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당신 백성 나를 때리는 징계 채찍으로 들어 쓰시려고 저 사람을 예비해 놓을 수도 있다고. 그런 의미에서 불우한 권력에도 복종하라고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야곱의 그 후손들을 건드렸다는 거. 34장은 그냥 넘어갑니다. 30절만 봅시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아니니까. 자, 아버지 생각이 맞아요? 아들 생각이 맞아요? 나는 아들들이 마음에 들어. 아버지 그럼 누이가 강간 다니는데 가만 둬야 됩니까? 아버지는 뭐라고요? 야, 우리 숫자가 적은데 쟤들 와가지고 나중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 가서 사고 쳤냐. 근데 아들들 기세 등등 해야 되죠. 나는 아들들이 마음에 든다니까, 인간적으로. 죽을 때 죽으래도 그렇게 해야지. 한 대 맞았는데 가서 때리려고 그러는데 또 한 대 맞으면 더 아플까봐 한 대 맞고 참자? 굉장히 성인 군자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좀 못돼 먹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가서 두 대, 세 대 맞을 때 마지막에 한 대 가서 때려버려야지. 우리 박 목사님 그러시죠? 박 목사님은 저거 비슷하니까 스타일이. 그러니까 목회도 이렇게 하는 거요. 진리 싸움하는데 지금 마귀하고 싸움해야 되는데 지금 비진리하고 싸움해야 되는데 적그리스도하고 싸움해야 되는데 대놓고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보이니까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대형 교단, 정통 교단에 그늘 아래 숨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는 그 말에 여러분들 그게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대놓고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목사들이 다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이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장로도 기름 부음 받은 종이고 안수 집사도 다 안수했잖아요. 기름 부었지. 목사는 뭔 기름 발랐어요? 뭐 장로는 들기름 바르고 목사는 참기름 발랐어? 내가 하다 보니까 또 열나네.
우리는 다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잖아요. 응? 다 왕같은 사장이고, 응? 목사는 대제사장이고, 여러분 제사장 아니에요. 다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냥 직분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야. 제가 그러잖아요. 제발 여러분들 중에서 빨리 관계성에 쓸 사람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분 세우려고 왔다고. 아니, 박무사님보다 내가 먼저 갈지 모른다니까 나를 자꾸 뭐 후계자로 생각하는데 나 후계자 아니에요. 뭔 후계자예요. 후계자는 목사님이 더 쌩쌩하신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백성 건들지 마. 응? 진리를 전하는데 이상한 소리들 하지 마. 너희들이 고쳐야. 응? 진리 전하잖아요, 우리. 성경대로 하잖아요, 성경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 그렇지만 초점 맞춰서 한번 다시 보자. 신사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왜 성도들을 세뇌 교육시키려고 그래. 요즘 가스라이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옳잖아? 옳기는 뭐가 옳아. 진리는 딱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요? 이것일 수도 있고 이것일 수도 있고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다 하는 것은 자꾸 이것만 맞다고 싸매. 사생길다는거 싸매. 그런데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은 여호와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진리는. 이 물리학자들도 뉴턴이 만유력을 얘기한 뉴턴이 절대 진리를 얘기했는데 아인슈타인이 나와가지고 다 엎어버렸잖아요. 상대적인 것이지 무슨 절대적인 것이냐.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는 대학에서는 절대라는 말을 안 쓴다니까. 절대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요 기독교 진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그마라고 그래요. 철학적으로 도그마 독선적이다. 저들만 옳다고 한다. 근데 군역교회는 또 막 저들만 옳다고 한다. 다른 교회는 다 이다이라고 한다. 막 맞아. 그게 듣기 싫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렇지 몰라도 제가 광주에서 목회하는데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다른 교회 얘기 자꾸 하냐고. 이것이다만 얘기해라 그러는데. 응? 못 알아들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라고 하는데 아가 아니고 어지 않습니까? 응? 어떤 사람은 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라고 하는데 어도 아도 아니고 오가 맞아요. 성경은 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냥 오라고만 얘기해. 딴 사람 비판하지 말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은 딴소리하고 있어. 그 다른 교회로 가더라고. 30년 다니시 원부대. 응? 그리고 청년들한테 겨우 한다 소리가 강 목사만 잘 가르치는 거 아니오. 저기 가서도 들어가. 응? 아유. 뭐 그런 분들은 군업교에서는 다 나갔을 거예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 하나도 안 계시고 그런 분들 좀 빨리 나가. 지금 방사님 예비 당긴다고 그러는데 지금 하나라도 그런 모양인데 있는 사람도 지금 막 쫓아내려고 하는 그거 아니잖아요. 이건 농담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정말 진리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 사는 박목사님이나 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역자 생각으로 정말 우리 후손들한테 세뇌돼가지고 코껴가지고 돈이나 갖다 바치고 생업 팽개치고 막 전도나 하러 다니고 그게 아니고 진리 안에서 성경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 삶 속에서 기독교 가치관으로 내 자식들 교육하고 기독교 가치관으로 장사하고 기독교 가치관으로 자식들 교육하고 기독교 가치관으로 직장생활하고 기독교 가치관으로 농사 짓고 예배당을 지어도 기독교 가치관으로 예배당을 짓고 그거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 삶 속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기독교 문화를 저변에 확대시켜서 성경은 조금 모른다고 하더라도 저같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신앙이 조금 수준 높게 한 80%까지 안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한 40이면 어떻고 50이면 어떻습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애기 이제 돌 지났지만 두 돌 안 됐지만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어리다고 해가지고 아주 덜 만들어진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좀 어린 신앙이 있고 큰 신앙이 있고 그 어우러져가지고 어리면 어린 대로 크면 큰 대로. 그러니까 이단만 아니면은 진짜 엉터리 없는 소리만 안 하면 철없는 짓 하는 사람은 가르치면 듣게 돼 있어요. 그 우리 가르치잖아요. 예비 안 돼. 아야 안 돼.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 뭐 셋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못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맞아. 그 지혜란 말이에요. 삶의 지혜. 그 젊은 사람들 잘 모른다고 키워 이렇게 하려고 안 돼. 처음에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하라고도 안 하고 이렇게 다 배운다고 이거. 그러니까 어울려서 살으니까 아, 그러는 것이구나. 잘 몰라도. 뭐 집사님이 대학에서 뭐 학문으로 배워 다 아시겠어요. 인생 경험 살다가 보니까 다 아신 것이지. 저도 안 지 얼마 안 됐어. 손자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 자식 키울 때는 몰랐는데 손자 키워보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데 못 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아, 그래서 애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알았는데 오늘 마침 또 집사님이 그 시범을 딱 보여주시네.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세상 지혜.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우월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우리 항상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저 흐리게 오면 이제 예배당 지니까 어떻게 해서 둥글거리니까 하면 이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지. 잡아 돌리면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이지. 우리는 절대 그것은 서로, 목사님하고 저하고 경계해요. 목사님 저들지 마세요. 저지른 대로 합시다. 여러분들이 목사 경계 안 해도 제가 먼저 경계하고, 목사님이 먼저 경계하고. 아, 허튼 소리 하면 저 바로 끌어내야지. 여기 앉혀놓겠냐, 세워놓겠냐고, 목사님. 당신이 괴로워서 못 앉아있지. 자, 어떻든 간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야곱의 염려, 진짜 인간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제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고 지금 교육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교육 잘하고 있는데 나는 내 교육이라고 하지 뭐 성경에 있다가 야곱 마음에 안 들라고 씩씩거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지금 각자 지금 야곱 교육하듯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야곱의 아들들이 마음에 들지 야곱은 참 마음에 안 들다고 너무 약삭빠르다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고 하는 것이 저부터도 부부간에 살면서 부인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든지 남편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다툼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근데 그게 쉬운 것 같죠? 말은 쉽죠? 오늘 집에 가서 당장 될 것 같죠? 저부터도 안 돼요. 별거 아닌가? 조금 마음에 안 들으면은 그런다고 한마디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있으면 야 조용히 해. 그럼 할아버지 시아버지가 있으면 야 조용히 해라. 어른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 한마디 하면 조용하지 이제. 그러니까 성경 공부했지만 성경 공부보다도 어른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 조용히 해. 입담으로 한마디 하면 그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경보다 그게 낫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으로 배운 하나님 삶 속에 인정하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잖아요. 7, 80년 살기에는 이유가 단기 속성 교육을 해서 빨리 졸업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7, 80년 살면서 사업도 한번 어그러지게 하고 또 일어나게도 하고 건강도 한번 때리고 사람들한테 애만 욕도 먹게 만들고 이제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론적으로 공부 잘하다 간다. 야, 이제 성도대학 졸업한다. 자, 아들들아, 나 성도대학 졸업한다. 열심히 다니고 나 뒤따라와라. 먼저 졸업한다. 하고 편안히 가시. 자, 35장 넘어가 보면은 이제 베델로 야곱이 이제 올라가죠.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확인을 시켜주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운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무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마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요, 인간적으로 아주 치사하고 잔머리 굴리고 하는 건 좋은데 딱 지키는 게 하나 있어요. 제대로 하는 게 딱 그 맥이 있어. 뭐겠어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는 있어. 이론적으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상 섬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딸이 드라빔 도둑질하고 나왔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다 내놓으라는 거 땅에다 싹 묻어버렸어, 이제. 그러니까, 항상 목사님도 이제 뭐 요즘 에베소 빌립보서 강론하시면서 강조를 하시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여호와로 안다는 것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내 것이 돼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 이것은 조금 이렇게 구별을 해야 돼요. 구별을 해야 돼요. 중심은 항상 그거예요. 이거 내가 오늘 하나님이 또 없는 사람 같이 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나중 문제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그분이 어떤 분임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게 이제 헬라어로 기노스코가 돼야 그게 이제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연륜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연륜 있는 교회 신앙의 선배들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 성경 모른다고 나보다 성경 지식이 얕다고 무시하지 마라 하는 것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세상 경험론자들도 그 경험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경험론자들은 경험을 앞세우고 그걸 중요시하는 거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경건의 연습을 많이 겪은 그것을 이제 높이 사주자는 얘기죠.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조금 차원을 달리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야곱이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은 가다듬는 것이죠. 다시 한번 심기를 가다듬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9절 보면은 야곱이 밧단 나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다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지금 창세기 공부하면서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야곱 얘기 시작부터 끝까지 얼마나 지금 많이 나타나요. 계속 나타나서 나는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내 이름을 너에게 줬다,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계속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야곱의 그 약삭빠른 행동이 또 계속 나오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야곱은 행동이 어떻든 간에 계속 하나님이 야곱에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자,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러니까 난산했다는 거예요.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의 마지막 막내둥이 베냐민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난산해가지고 애기 낳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머니 저 또 한번 못 물어본 베냐민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픔의 아들, 불쌍한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베논이라 불렀는데 야곱이 아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없다고 슬퍼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버지 내가 아직 살아있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인데 어머니가 나타가 죽었다 해서 슬퍼할 부 없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죠.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소모 피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놈의 자식들이 하는 짓이 아니 여동생 범했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아버지 부인이잖아요.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니까 좀 뺐으면 얼마나 좋아. 성경책에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에 자 똑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똑같아. 그 아버지 그 자식이지. 이거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으로 다 태어난다고 성악설을 기독교인들이 따르는데 지금 기독교 분위기가 성선설을 따르고 있다니까. 세상이 이상해지다 보니까. 자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가는 스불론이요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 야곱이 기럇 야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야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구하던 헤르본이었더라.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자, 우리는 지금 야곱의 일생을 살펴봤는데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면 야곱의 개인 일생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야곱의 개인 일생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바로 역사의 주관자다. 야곱의 인생 내가 지금 주관하고 있다. 내가 섭리하는 가운데 야곱이 이렇게 살게 된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을 사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 이거 참고해 보십시오. 이거 한 장씩 나눠드렸는데 집에 가서 한번 심심하면은 일하시다가 쉬실 때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랑케라는 사람도 물질적인 면에서는 진보적인 직선적인 진보를 인정했지만 도덕적인 생활 속에서의 진보는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 사실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유형적으로 나타나는 역사 사건의 배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것 같은 그런 일들까지라도 배후에서 조종하는 어떤 생동하는 힘이 그것을 그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랑케는 루터교 출신입니다. 루터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토인비는 20세기 역사학자 토인비는 기독교 아니라 그 무엇인가가 절대적인 힘이 이 역사를 주관하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랑케는 이미 그보다 앞선 1795년에 태어나서 1886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유명한 거예요. 뭐 대학에도 공부하는 사람들은 교양 과목으로도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도 다 알 거예요. 레오나르도 폰 랑케라고 그러는데 독일에서 폰 영어로 말하면 VON 독일어로 이 폰자가 붙는 사람은 귀족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독일어 이름에 폰자가 붙으면 아주 이게 훌륭한 사람들한테 폰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는 이런 학자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연구를 많이 해서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까지라도 역사의 주관자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 사람 욕은 안 하면서 왜 우리 욕은 하냐고. 더군다나 자기들은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부처님의 역사를 뭐 주관한다고 하든지 다른 무엇이 또 역사를 주관한다고 하든지 하면 되지. 왜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역사의 주관자를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시비를 거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고 기독교 안에서까지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싸움의 대상이요, 다른 종교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제가 이단 종교를 연구하려고 했어요. 타 종교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기독교 종교를 연구하고 거기에 대항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꿨어요, 생각을. 타 종교 공격할 필요 없어. 어차피 다른 길이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이단 공격할 필요 없어. 눈에 보이니까. 눈에 잘 안 보이는 우리 교인들을 속이기 딱 좋은, 나까지도 끌어가려고 하는 아주 큰 교단에 숨어있는 그 세력들, 성경의 문서서를 주장하는 사람들, 예수의 부활을 정신적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강대상에서 톨스토이의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싸움의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정통신학교라는 데서 저를 공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학교도 안 주려고 내가 싸움해가지고 받았다니까. 어떤 교수가 그러더라고. 30, 40대 같으면 못 받았다. 근데 나이를 먹어서 받으니까 저거 뭐 갖고 나가봐야 써먹을 데도 없고 책 써봐야 누가 사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냥 주워버리라. 근데 왜? 안 줄 수가 없죠. 응? 제가 이게 센데 안 주려면은 반박을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까면 안 된다 그러는데 반박해봐 그러니까 반박 못하고 줄 수밖에 없어. 왜? 그 사람들은 학자니까 논리적인 것을 따지는 거니까. 일단은 진리의 옳고 그름을 안 따져요. 그 사람들은 논리적이냐 아니냐를 따져. 서론부터 결론까지 네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앞뒷말이 맞냐 안 맞냐를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앞뒷말이 딱 맞으니까 맞을 수밖에 없지. 참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하고 이렇게 토론을 할 때도요, 부부간에 싸울 때도 마찬가지요. 응? 나는 A다 그러는데 상대가 B다 그러니까 B가 아니고 A다 그러고 싸우지 말고, B다 그러면 B다는 그 말에 앞뒷말이 안 맞는 얘기를 꼬집어주라고. 그러면 입 다물게 돼 있어. 정신 제대로 베낀 사람이라고 하면, 고등교육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지금 앞뒷말을 안 맞는지 딱 지적을 해주면 입 다물게 돼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A라고 생각하고 나는 B라고 생각하는데 그 싸움이 끝나겠냐고. 지금 진리인 성경 말씀 가지고도 싸움이 안 끝나는데. 안 끝나요. 그런 싸움 하시지 말라고. 그 미련한 짓이에요. 응? 오늘 덥다 그러니까 뭐가 덥냐 축구만 이러지 마시라고. 덥냐? 너는 22도에 덥다고 생각하는구나. 나는 27도나 가야 덥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래야 싸움이 안 되지. 응? 오늘 뭐가 덥냐 축구만 이러지 마시라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인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성경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사는 지혜롭고 명철한 건옥교회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